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날 주신 말씀에서 한국당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또 주신 말씀은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위협한다 이 뜻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를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자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매물을 어떻게 해놨냐면 경제를 위협해서 취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누굴까 이렇게 매물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취득이라는 것이 딱 왔습니다. 취득, 이득을 취하는 이것이 딱 와서 제가 매물을 해놨죠. 취득하다, 자기 것으로 삼아 가지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러면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자들이 경제를 위협해서 이득을 취하는, 취득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딱 주신 말씀은 군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군부. 그래서 군부라는 뜻은 군부는 보통 국방부의 주요 인물 또는 고위 장성급 인물들 등 군의 높으신 분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군부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딱 또 오는 겁니다. 장기 집권. 그리고 군부는 한 나라가 지닌 무력의 총합체로서의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시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문시 때는 또 예수님께서 문시 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게슈타포다. 게슈타포 이 말씀을 해주셨죠. 게슈타포는 비밀 국가 경찰. 게슈타포는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 나치가 집권한 1933년 프로이센 주의 내무장관이던 헤르만 게링이 프로이센 주 경찰의 정치 경찰을 모태로 창설했다. 게슈타포라고 예수님께서 비밀 국가 경찰 게슈타포 문씨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문씨의 그 속성이죠. 그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 씨는 군부다. 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군부. 그리고 또 장기 집권에 대해서 딱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군부 뭐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또 군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지만 군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통제가 있죠. 억압이 있죠. 어떤 규율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하나의 단체죠. 말을 하자면 어떤 지시와 통제를 받는 곳이죠. 그것이 군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재라는 것이 오네요. 게슈타포도 독재고 군부도 독재 그리고 공산주의 이것이 오고 문시 때는 게슈타포라고 주셨어도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이 씨는 장기 집권이라는 것을 딱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그런 권력을 잡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한국의 법도 바꾸고 자기들의 입맛에 바꾸는 거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참 전하기가 어려운데 2025년 9월에 중산층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중산층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중산층을 갈아엎는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모든 것을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죠. 정책을 바꾼다는 거죠. 정책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씨다 이씨다 뭐 성만 틀릴 뿐이지 끌고 가는 것은 그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국민들이 설마 이러겠어?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딱 말씀을 해주셨죠. 이 한국을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로 해서
김정은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2019년 9월 중순경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막 울었다는 거죠.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막 울었죠. 예수님 안 돼요. 우리 한국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울면서 예수님께 애원을 했죠. 말을 하자면.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부를 향한 문민 통제가 강화되고 군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구분된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본업인 나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국가일수록 군부가 국방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나 사회 전반에 입김이 강해지게 된다. 군부의 영향력이 극도로 강해져서 사실상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단계가 되면 군국주의 병영 국가 사회가 된다. 과거 일본 제국, 독일 제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군부가 파벌을 이뤄 분열되면 사병 군사 조직이 거대화되어 정부의 지배력이 무너지면 군벌이 된다. 물론 독재국가 중에서도 민간인 독재자 혹은 관료 계층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를 문민 독재라고 부른다. 공산주의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을 뿐 공산당의 통제를 받거나 공산당 출신 인물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 순수한 군인이 정치를 하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이쪽은 군국주의라기보다는 일당 독재다. 공산주의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경우로 각종 파시즘 정권이 있으며 이쪽에서 대표적인 경우로는 나치 독일을 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전해드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군부 딱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이 왔냐면,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 힘으로 누르는 거, 그들의 힘, 권력을 가진 자는 뭐 경찰과 또 군인, 그 군대, 한마디로 군인들을 자기들의 그 손안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권력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군인을 자기 손안에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경찰과 군인이죠. 그 뜻으로 저는 딱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누르겠다. 이것으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북한 그런 중국처럼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경제를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땅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 지금 어떤 자들이 먹잇감으로 보고 있냐, 면 2025년 2월 17일 날 주신 말씀이네요. 너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들아, 여기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어지러워지는 땅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날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님 그 탄핵 인용한 그런 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한국 땅이 허황된 땅이라고 하는 자들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은 한국 땅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 땅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골똘히 계획을 짜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 땅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골똘히 계획을 짜고 있다. 아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러한 부분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땅에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때도 주신 말씀은 이 한국 땅을 잡고 가는
이 한국 땅을 잡고 가는, 이 한국 땅을 이끌고 가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있다. 부정선거 반드시 있다. 부정선거 있다. 그래서 그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 그때 전한 말씀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때 주신 말씀은 사망의 영들이 한국 교회들을 참수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망의 영들이 한 말이 기록적인 폭우가 한국 땅에 내려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실질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그 전라도 땅 아주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록적인 폭우, 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소나비가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 이것이 환란이죠. 지금 환란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란을 받고 있다. 하나님 뜻을 위한 환란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끊임없이 듣고 오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이제까지 계속 듣고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탁탁탁 이렇게 전해드리면 탁탁탁 이렇게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6.3 대선 때, 그 6.3 대선 되기 전에 한 3일 전에 너희들은 갑론을박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전하기가 참 어렵네요. 점점 갈수록 깊은 그 속에 아주 속성, 그들의 속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이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2019년 6월달 그때들 다들 깨어나셔서 정신들을 다 차리고 있었다면 한국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고 있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 뼛속까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들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갈 건지도 다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미국을 끌고 가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다 알고 있죠.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계엄령을 일으키시기 전에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사전에 많은 계획을 좀 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다는 거죠. 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런 지도가 딱 보이고 하얀 히잡을 쓴 남자가 딱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이런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그런 조직화된 그런 자들이 한국 땅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먹잇감으로. 천주교에 있는 그런 천주교 그쪽에 있는 그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되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외국에 외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비행기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자가 천주교에 있는 어떤 신부였죠. 이렇게 한국 땅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장 많이 침투하기 좋은 곳은, 또 포섭하기 좋은 곳은 종교죠. 요한계시록 13장 그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 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교황권. 8절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20절 큰 말하는 입도 있고, 21절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황권, 작은 뿔 교황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작은 뿔의 특성들,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한 AD 476년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다니엘서 7장 8절, 열국 중 세 뿔을 뽑으며 즉 세 국가 헤룰리, 반달, 오스트로고스를 멸망시킨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다니엘서 7장 8절. 참고로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오스트로고스는 AD 538년에 멸망했다. 이 세력은 정치적 힘을 가진 국가이면서 다른 뿔과 다르고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 즉 이 세력은 종교적 특성도 가졌다. 성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이다. 다니엘서 7장 21절.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언급하며 7번이나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 1260일로서 등장하는 예언적 기간과 관련된 세력인데 이것은 과거 종교 개혁가들이 사용하던 성경에 기초한 연일 원칙을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1260년이 된다. 작은 뿔은 1260년간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던 세력이다. 때야 법을 변개하는 즉 십계명을 변개하는 세력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다. 이들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 거짓 평화라고 하니까 하얀 히잡을 쓴 그 중동 하얀 히잡을 쓴 그런 자들, 백마를 탄 그런 모습으로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다 연결이 되네요. 한 2년 전에 북한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그 눈이 하얗게 내렸을 때 이설주하고 같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하얀 백마를 타고 김정은이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그때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 고상한 척, 자기 딸을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냥 아빠 같은 그냥 한 가정의 편안한 아빠 같은 그런 모습, 거짓 평화를 외치는 그런 자의 모습,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막 달리는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히잡을 쓴 그런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 히잡을 쓴 중동 그런 국가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어떤 자는 저희 동영상 댓글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중동의 하얀 히잡을 쓴 그런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그런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백마 탄 그런 모습으로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붉은 말, 전쟁의 말, 폭력의 말, 그러니까 폭력의 영, 살인의 영. 그러니까 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딱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해주시죠. 유튜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한 손에 핸드폰 한 대씩 다 주셨죠. 너희들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유튜브도 있게 했다. 복음을 전하라고 있게 했다.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유튜브도 있게 한 것이다. 다 하나님 허락하에 이 땅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한 대씩 손에 있다. 그러면은 때와 시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 착착착 연결시켜서. 또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말한 자들 제가 유심히 봤을 때 뭐 한국 땅 이렇게 어려웠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벙어리 개가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잘 간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잘 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인들을 까막눈을 만드는 거죠. 맹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 단일 정부, 종교의 탈을 쓴 흑암의 세력들이고 그들의 뜻을 한데 모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에 노잔대회가 있었죠. 2025년 9월에 노잔대회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도 작동한다는 거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흩어져 있던 그들의 세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합세하다. 딱 이 말씀을 주셨고 합세하다 이 뜻은 세력을 한데 모으고 있다. 그들도 한데 세력을 모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 세상, 공산주의 세상 이런데도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니 큰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비밀 조직이 있는데 그들의 힘을 한데 모으고 있다는 거죠.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노잔 대회도 다 그렇게 가는 거라는 겁니다. 노잔 대회도. 그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다 하나라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WCC, WEA, NCCK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라는 거죠.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는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황권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점점 더 중세기 교황권을 닮아갈 것이다.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국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처단할 거라는 뜻이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 통치권이다.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 통치권이다. 그래서 군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군부, 통치, 통제,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다,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도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날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딱 주셨네요. 교회들에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내가 너무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나? 아니 너무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깊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아우 예수님 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시골 전원주택 같은데 조용한데 한적한 데 가서 조용하게 그냥 된장 고추장 담고 우리 찐 구독자들 좀 오시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나 해먹고 이러면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게 들어가니까 또 주시죠. 주시면 또 저는 전해드려야 됩니다. 깊게 주시면 이게 좋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거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예수님 사명 따라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진짜 어두운 때라는 겁니다. 진짜 어둡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뜻, 제가 말씀드렸죠. 찐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엄청 어두운 때라는 거죠. 그들은 한국 땅이 더 망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한국 땅이 더 망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더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낙심되고 고통하고 그럴 때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쭤볼 때 한번 예수님께서 영국 국기도 보여주셨죠. 영국. 프리메이슨의 비밀 의식 장소가 영국이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영국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프리메이슨의 비밀 의식 장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메모를 해놓고 다 또 자료를 찾아보면 다 톱니바퀴 이처럼 척척척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빨리 한국 땅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여기서 더 망가지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근데 여기에서 더 어떤 임계점, 더 어려워지는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뭐가 됐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냥 꽉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국 땅 좀 궁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갔다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사망의 영들이 그러니까 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병균이 침투한 거죠. 말을 하면 병균이 약한 병균도 아니고 암은 사망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망의 영이 몸에 들어갔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딸이 나의 뜻을 위해서 왔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국 땅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갔다면 한국 땅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 할구를 치면서 다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인 교환권에 대하여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고 또 중동의 히잡 쓴 남자에서 그 모습에서 제가 어떤 글을 봤을 때 딱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일부분만 전해드린 거죠. 그 부분에서 일부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